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에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다시 쏘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에바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이 아름답게 시작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날이요 지금의 구원의 때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스스로가 열심히 또 방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받는 온전하게 통치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투명하며 공정하며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이 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성도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성도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기도하며 탄식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목사님의 은혜와 그 목사님과 또 공동체 가운데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게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인데 제가 하루 정도 일찍 말씀을 스스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어저께 말씀인 줄 알았었어요. 자, 오늘은 말씀 그대로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57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지어부터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도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아주 어려운 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는 아마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셨을 때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 굴에 갇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굴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하고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 24장에 나오는 엔게디에 있는 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걸 볼 때 이것은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사울이 뒤를 보려고, 흔히 말해서 응가하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바로 거기에 다윗의 일행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부하들 중에 누가 정말 두 손도 쓸 거 없이 한 손으로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절호의 찬스였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어쩌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는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문제 해결을 할 때 그렇게 그냥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풀었을지 몰라도 예수 알고 내가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중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믹담이라고 그래요. 믹담이란 뭐냐면 바위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굴에 가면은 그런 시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믹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믹담이라는 뜻은 또 뭐냐면 황금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황금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황금처럼. 또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가 표지에 읽었던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간절함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주님 저를 꼭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함과 진솔함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후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만일에 다윗이 만일에 사울을 그 자리에 죽였다고 한다면은 물론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됐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길보아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살하는 그러한 궁극적으로 자살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윗이 손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에 뭐 서로 원하는 것 같은데 관계가 쌓일 일도 없어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어떤 그 위기에 있어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쟁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면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망이 없어요. 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56편하고 57편을 우리가 쌍둥이 본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부분이에요. 56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인간의 방법이 굉장히 쉽죠. 저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정말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비가 올 때 있잖아요. 피하는 게 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니까 나는 비 가운데 지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비가 온다라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섭리예요. 그럼 그걸 피할 줄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당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거기서 이걸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정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책임질 거야. 너무.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법칙,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섭리를 알고 피해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면 내가 날개 아래 피하고 싶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군대가 그를 추적하고 있어요. 오직이 도망하다 어디로 도망했어요? 굴로 도망했는데 해필이면 그 굴 근처를 지금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사실은 포위하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왕이 그곳에 가서 뒤를 본다고 하는데 호위들이 어떻게 있어요? 당연히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무셀 틈 없이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위기 상황이에요. 이것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가볍게 볼 상황이 같이 보여도 절대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사울은 몰라요. 그 상황. 사울은 있잖아요. 이게 왜 사울이 모르느냐? 사울은 그의 눈이 오직 다윗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굴에 갇혀있긴 하지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나는 집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해요. 근데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은 사람의 방법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당황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동서남북이 막혔어도요, 하늘은 열려있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나는 몰라요. 내 인생의 한참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면 나는 그 높은 내 삶의 암초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불어서, 은혜의 물이 불어서 나로 하여금 그 암초를 넘어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 두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께 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에 처할수록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요동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건 사실이에요. 막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이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만드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절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눈을 떼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으로, 또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면서 늘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지만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잠깐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능력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통치하소서.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내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더라.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여러분 사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자는 맹세의 왕이에요. 근데 사자들은요 자기 혼자만 있지 않아요. 무대기로 다녀요. 무대기로. 그러니까 사냥을 해도 무대기로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상대하기가 좋을지 모르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때를 지어서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죽이려고 애를 쓸 때는요 참 정말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3,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병들을 데리고 사울은 그를 집요하게 추적을 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은 고자질을 해요. 정말 나만 홀로 외로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위기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찬송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아니요. 내가 노래할 겁니다. 내가 찬송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뻐하신 가운데 거하시는 희락의 하나님인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우리가 깨워요? 아니요. 새벽은 시간이 되면 와요. 그건 뭐예요? 내가 깨어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새벽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밤은 뭐예요? 참 괴로워요. 근데 새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야.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온다는 거야. 내가 그때를 내가 직접 맞이하겠다는 거야.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 곳은 문 닫아 주께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궁창을 볼 수도 없는 굴 속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저 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 위에, 저 구름 위에, 저 위기 위에, 그 두려움 위에, 내 두려움 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어느 처지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 나눕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 확정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뒤에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 위대한 시간들로, 놀라운 시간들로 기억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라 했습니다. 지금 만나주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또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